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반적인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주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여 말씀을 받아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청하여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에 12의 혈병을 앓는 중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로 무리 사이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 그 병이 낫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었다고 울고 곡하는 자들에게 살아있다 말하고 비웃으심을 받은 후에 그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살려내신 놀라운 사건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아마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설명을 해놓고 이제 끝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제 증거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없습니까? 만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확신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게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을 할 때 믿음이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없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금요일마다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그 구원받는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특히 복음과 관련해서 믿음이라 할 때는 보통 구원을 얻는 구원을 얻는 통로로서 믿음을 말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는 통로로서의 믿음을 보통은 복음과 관련해서 말을 하죠. 하지만 믿음은요, 구원받는 것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런 것을 다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 이런 것도 믿음.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믿음이고, 또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여 또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우리 마음의 신뢰,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구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신뢰함 등을 모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떤 이는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자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자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의지는 있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바른 믿음이 내게 있는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같은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드리고자 오늘 드릴 말씀은 믿음의 일반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떤가?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래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구원은 택한 자들이 받는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결론은 구원받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받을 자는 다 받는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해요. 첫째,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 전도에 큰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우리에게 내가 믿는 거에 달려있다 생각해가지고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는 전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요? 구원이, 믿음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 택한 자가 받는 거니까. 들을 자가 듣고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전도의 역할이 상당히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겁니다. 이 단점이죠. 둘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자신 안에서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이 선물이라는 이 말씀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거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또 아닙니다. 요셉아,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해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유를 한번 해보면 상속받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 재산은 아들 재산 되잖아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고자 합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다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을 바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합니다. 스스로 떳떳하고 자신에게 스스로 떳떳하고 싶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 멋지죠.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닥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동원해야 겨우 위기를 벗어날 만큼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여서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동원하는 일에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돕기 위해 가난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 재산은 다 너에게 줄 거야. 어차피 다만 미리 줄 뿐이지. 걱정하지 말고 받아. 너의 꿈을 이뤄. 이때 부모의 재산은 자식의 것이란 말을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바라보고 놀면서 무의도식하고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심성은 삐뚤어져서 자신을 대단한 어떤 사람으로 알아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칩니다. 이런 아들이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제 거잖아요. 저 줄 거잖아요. 지금 좀 주세요. 하고 생떼를 쓰는 거죠. 이럴 때도 아버지 재산은 아들 재산 맞습니까? 부모의 재산이 자식 것이라고 부모가 말하는 것은 맞지만 자식이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으로 확정되거나 획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주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때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일반적인 믿음이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대 하면 믿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의사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면 믿고 우리가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버스 운전 기사를 믿고 우리는 버스를 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주방장을 믿고 저 사이코 아니겠지? 의심하면 못 먹어요. 믿고 밥을 먹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의 증언을 믿고 일반적으로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실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구원을 받는데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인 믿음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하고 오시거나 안 보이는 걸 믿으라거나 네가 알아내서 믿으라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대 하면서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책을 쓰고 방송을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전문가로 박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성경을 써서 세상의 진실, 곧 타락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시며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 뭐 기적을 좀 담고 있으니까 뭐 좀 그건 좀 다른 거지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과학의 주장들을 우리 믿잖아요.
원소가 있는지, 원자가 있는지, 핵이 있는지, 우주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장도 믿어야 정상인 거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믿음이 들어가는 거였다고. 이건 늘 하던 것을 그냥 하라는 겁니다. 내 말도 믿어라. 내가 보낸 사람도 믿어라. 내가 쓴 책도 믿어라.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이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어. 믿지를 않아. 그러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누가 와서 안 전해줬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일이라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권능으로 막 안 하고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자, 이게 일반적인 구원까지도 일반적인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왜 택한 자 이야기가 나오고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다른 증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본 적이 없는 신화들을 막 믿으면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신화는 지어낸 거고 하나님 실존하시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해놓은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또 믿어. 모든 것에 또 사실이 아닌 것에도 일반적인 믿음을 너무 줘요. 사기꾼도 믿어. 이단도 믿어. 그렇게 믿음을 주면서도, 일반적인 믿음을 주면서도 진짜이고 사실인 하나님에 대한 증거에만 유독 일반적인 믿음을 주지 않고 갖지 않고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은 믿었어? 라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과정을 고찰해 봤더니 이유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와 섭리 속에 갖게 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곳에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선물과 노력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하지만 현실은 일반적인 믿음을 내가 갖는 거, 이거밖에는 우리가 당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교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리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교리를 알아보니까, 왜 우리 책을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전지적 시점이라고 있잖아요. 작가의 눈으로 결론을 다 알고 그걸 보는 거죠.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결론을 아니까 우리가 믿는 일에도 이걸 적용해 버린 거예요. 결론을 처음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 말인데 처음부터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일반적으로 믿으라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믿게 하셔야 믿는다는 특수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의 노력이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가 믿기를 요구하기보다 택한 자는 다 믿어요. 이래버린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래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는 거. 자꾸 내 안에 하나님 믿어지나? 믿음은 선물이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은 믿을래 안 믿을래? 누가 돈 준단다. 안 믿어. 저거 가면 병 고친단다. 안 믿어 하든지. 그래? 가봐야 하든지. 내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걸 알면 그럼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결론을 미리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안에는 믿어지는가? 의심을 해보고 안 믿어지네. 말도 안 되는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하나님은 믿으란데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이게 왜 코미디예요?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내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전도 할 수 있는 것, 전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미련한 것, 더 지혜로운 것, 영적인 것을 안 하고 너가 믿는 그 수준에서 구원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요. 일반적인 이 믿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무도 일반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보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국 알게 되지만 그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믿음이 생긴다. 믿음. 100년, 1000년 해보세요. 생기나. 3대째 모태 신앙이라도 안 생겨요. 내가 믿는 거거든. 진실은 그거야. 보물찾기 하라 해놨더니 관상관심법. 어디에 보물이 있으면 떠오르면 내가 찾을 줄 믿나이다. 가서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셔. 그냥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설명드릴게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까요? 그는 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걸 보았거나 치료하신다는 말들을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 자신의 딸도 치료하여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요청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죠? 이거는 특수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일반적인 믿음입니까? 일반적인 믿음이죠. 자, 이 일반적인 믿음이 다른 이의 믿음과 비교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동안에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 만지고 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만.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요청했고, 하지만 이 여인이 요청하지 않은 건 믿음이 없어서 요청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그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하셨잖아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또 가던 중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마는 여인은 구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예수님의 옷을 잡고 나았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칭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야이로와 여인의 차이가 뭡니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뭡니까? 같은 것은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었다는 거죠. 뭐 들었거나 그죠? 보았거나. 다른 점은 야이로는 요청을 했고 이 여인은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청했다와 요청하지 않았다의 의미가 뭐죠? 야이로는 예수님 오셔서 직접 내 딸을 만나 고쳐야 나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집으로 오시도록 요청한 것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아도 그 옷만 잡아도 고쳐질 줄로 믿은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인은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여서 누구라도 닿기만 하면 그 능력이 전달될 걸로 믿었고, 야이로는 예수님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그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그 능력을 전달하면 효과가 날 것으로 믿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 때문에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녀가 고침받았어요. 내가 고치노라 안 해도 그 믿음 때문에 옷을 잡자 능력이 나갔던 거죠.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갔을 겁니다. 소문을 듣고 일반적인 거. 아, 나도 그럼 낫고 싶어. 일반적인 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일반적으로 믿고 나도 고침을 받고 싶다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해야 내가 낫는다가 아니라 능력 그 자체로 믿은 거예요. 잡기만 해도 낫는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고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이야기는 야이로는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 여인은 믿음이다 말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면서 가셔서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이로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가서 요청한 이 일반적인 믿음도 여인과 다른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제안하고 한 이 믿음이지만 요청한 그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끝나지 않고 이미 죽은 딸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 믿음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와 여인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둘 다 일반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병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한다 하면서 그 능력을 부정했지만 이들은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하지만 차이는 뭐냐? 야이로는 능력이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것으로 본 반면에 여인은 능력 자체인 예수님을 자신이 만지기만 해도 될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결론은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일반적인 믿음을 야이로처럼 여인처럼 갖기만 하면 누구든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인만 믿음으로 병 낫고 야이로는 작은 믿음이라서 딸이 죽었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병 고쳐주실 수 있는 줄 믿고 요청하는 것, 일반적인 믿음, 그 여인보다도 적은 믿음, 칭찬 못 받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요청한 것만으로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낙심했을지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믿음도 응답을 받는다. 이게 이 말씀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과적인 사고에 젖어 살잖아요. 성과. 그래서 야이로가 아닌 여인의 믿음 둘 딱 비교해 놓고 성과를 먼저 생각하죠. 1등주의 사고로 그냥 여인의 믿음 좋은 믿음, 야이로의 믿음 나쁜 믿음 이렇게 결론 내버리기 쉽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인도 야이로도 그 믿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단지 여인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어서 칭찬을 받았다. 이거의 사실이잖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구원을 확신과 웃는 얼굴로 구리뱀을 딱 쳐다본다고 구원 얻고 설마 나을 것이 한 번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만 낫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나. 쳐다보면 다 나.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능력이 임했다는 거지. 일반적인 믿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인의 믿음이 아닌 자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말라라고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교훈한다면 맞습니까? 아니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 얻으리라 교훈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면 되는데 내게 믿음은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네 안에서 내가 준 믿음이 나 찾아보고 발견되면 복이 있을지언정 너는 구원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고 벌벌 떨면 3분의 1만 구원을 줄 것이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구원에도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요셉이가 큰 어른이 돼가지고 어느 날 위기가 탁 왔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목사님이 통장을 하나 탁 주면서 요셉아 이 통장 안에 한 1억 들었는데 너 갖고 와서 저 찾아갖고 써라. 목사님이 나 돈 줄 리가 없지. 예배 시간에 맨날 줘놨는데 미쳤다고 주겠나.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노? 월급도 한 푼 못 받았는데 이러면서 안 믿으면 요셉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목사님 다르다. 야 우리 목사님 확실히 다르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10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막 돈 찾아 쫓아가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지. 그런데 요셉이가 이러는 거지. 진짜? 웃기만 해봐 하고 은행에 가.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게야. 왜 갔잖아. 그거 찔러보면은 탁 돈이 있는지 없는지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돼. 부르기만 하면 돼. 기도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믿음조차를 기도를 안 하고 포기하고 상황이 끝났으니까 끝났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 사실은 맞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처음부터 적용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갖는 데만 노력하고 후에 믿은 것이 자신의 공로인 양 교만이 들 때 내가 믿어 구원받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증명할 때나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내가 믿는 거면 됩니다. 우리는 야이로처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인처럼 믿으면 더 좋겠죠. 주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믿고 간청만 하면 됩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딸이 죽어 절망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빠졌다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될까 하면서도 기도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죽은 딸의 현실이 믿음이 아니라 죽은 딸도 살릴 예수님이 내 요청에 의해 가고 있다는 이게 현실이고 이게 믿음의 주소예요. 기왕이면 여인처럼 믿음의 타자가 아니라 주체자가 되면 더 좋겠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실까가 아니라 기도하면 당연히 해주시지 하고 예수님을 능력 그 자체로 보면 더 좋은 겁니다.
나에게도 줄까가 아니라 나도 닦기만 하면 돼, 대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맙시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물인 거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자꾸 믿음을 생각하는 것은 상속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일반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일에 하나님이 경륜까지 막 끌어들여서 어지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라고 교리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시종을 알아야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맞춰야 될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믿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내가 갖느냐, 이런 욕심만 부리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어야지, 의지하고 기꺼이 해야지 하는 이 믿음의 싸움을 당면한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믿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믿어지느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믿어라. 국어 똑바로 보면 되잖아요. 믿어야지, 믿어져야지가 아니고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결론 갖고 오니까 믿어지느냐, 믿어지시는 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때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래고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우수수 넘어졌습니까? 마치 구원이 자기의 믿음의 감정에 있느냐. 그 믿음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구원의 통로인 이 믿음을 얼마나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다 사탄의 속임이에요. 하나님 요구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발견되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자신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믿도록 모든 것을 하셨고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노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이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